화가 지망생인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을 출판사와 신문사를 다니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출판사와 그리고 신문사들이 말합니다. 당신에게는 그림 그리는 재능이 없는 것 같다고. 이러다가 이런 그림 그리다가는 당신 인생을 허비하겠다고 그런 이야기까지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을 한 목사님이 보시고 우리 교회에 행사할 때마다 전단지를 사용을 하는데 그 전단지에 넣을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청년이 좋겠다고. 그런데 그림을 그리려면 작업실이 필요한데 작업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창고에서라도 좋으니까 그곳에서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이제 창고에서 작업실을 만들어 가지고 그림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이 교회 창고가 말이 좋아서 창고지 쥐들이 그냥 그렇게 드글드글 하더랍니다. 그래서 쥐가 그냥 한가득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림을 그리면서 생활을 하는데, 이게 쥐들을 보니까 참 쥐에게도 생태가 있는 거예요. 걔네들만의 생활이 있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래서 새끼도 낳고 가정도 꾸리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쥐 모습을 보고 쥐의 생태를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여러분도 잘 아는 미키 마우스라는 그림이에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죠. 여러분, 신앙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본다고 해서 다 같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같은 것을 보지만 쥐를 보면서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쥐를 보면서 미키마우스를 그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목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눈이 있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에 이렇게 숲길을 다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시 같은 게 붙잖아요. 무슨 가시? 도둑가시. 도시에 사니까 그런 거를 경험을 못했나 봐. 도둑가시가 이렇게 옷에 붙잖아요. 나도 모르게 붙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떼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 떼내면서 막 숫자도 세고 그러잖아요. 하나, 둘, 셋, 넷, 18까지 세잖아요. 얼마나 떼기 힘들어요. 그런데 도둑가시를 보면서 떼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도둑가시를 보고 발명품을 만들어냈죠. 그 뭐예요? 벨크로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찍찍이라고 하는 그거를 만들어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으로 끝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모기한테 다들 한 번쯤은 물려보셨을 겁니다. 모기가 물 때 느껴져요? 못 느껴져요? 못 느껴요. 그쵸? 모기가 물을 때는 못 느껴요. 물고 도망가면 그 다음에 모기 물렸구나 그러잖아요. 모기가 물 때 주사 놓는 것처럼 아프면 그 자리에서 때려 잡으면 되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발명품이 있어요. 특허까지 출원한 아프지 않은 주사기. 여러분은 아마 주사 맞을 때 아플 거예요. 왜? 그게 너무 비싸거든.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 삶의 질이 확 변화되는 그런 경험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안목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육신의 안목만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영적인 안목이에요. 영적인 눈.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컵이 있어요. 물이 절반만큼 채워져 있어.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절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컵에 물이 아직 절반이나 남았네? 그런단 말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보지만 그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는 너무나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해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요 다 예수 안 믿는 것들밖에 없어요. 전도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저것들을 다 전도하게 해주세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겁니다. 골리앗을 보면서 저 큰 거인을 어떻게 이겨, 겁에 질린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야, 표적으로 삼기 좋네, 엄청 크니까 대충 던져도 때려 맞는 거야. 현상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서 결과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느냐예요. 어떻게 보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두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가운데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희 믿음이 어디까지냐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네, 주님.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다시 보게 해주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 대답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대로 되어라. 여러분, 믿음대로 된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믿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것을 받는 그릇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 부어주시는.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섬지역에 가면은 이렇게 집집마다 처마 밑에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가 왜 있느냐 하면 빗물을 받기 위해서, 물이 부족하니까 큰 항아리를 놔둬요. 비가 오면 비를 모아가지고 빗물을 받고 그 물을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끔 못 받을 경우가 생겨요. 왜 못 받냐면은 깜빡하고 그 위에다가 뚜껑을 덮어 씌워놓은 거예요. 뚜껑을.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뚜껑을 덮어 씌우면은 그 항아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부어주셔요.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데 뚜껑이 덮여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뚜껑 열리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뚜껑. 그런데 이 마음의 뚜껑에 다른 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가치관, 내 생각이라는 것이 내 뚜껑이에요. 그게 가로막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임해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들을 치워놓을 때, 마음의 뚜껑을 열어놓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러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네 경험대로 되라 그러면은요 새로운 일은 이룰 수 없을 거예요. 경험에 의존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식대로 되어라 그러면요 배운 것 이상을 발휘할 수도 없을 거예요. 혹은 네 능력대로 되라 그렇다면 내 능력 밖의 일은 경험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되어라 그럽니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그런데요 슬픈 현실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그 믿음이 없는 이유는요 세상에서 하도 많이 쏘가갖고 그래. 옛날 뭐 노래 가사말도 있더라고요.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뭐 아시는 분만 아시는 거 봐.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 가운데 너무 많이 속아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믿음을 잃다 보니까는요, 웬걸 이제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어버린 거예요. 나까지 못 믿게 된 거예요. 사람을 못 믿다가 나까지 못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를 안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아니, 인정해 준다 한들 그 인정을 받겠어요? 내가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나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누가 나를 쓸모있다고 말해주겠어요? 아니, 그 말이 내 귀에 들리기나 하겠어요?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쓸모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내가 기적을 일으켜서 너희가 다시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될 수 있는 줄로 믿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의 놀라운 점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덕성을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큰 죄인인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가 죄인인지 의인인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먼저 물어보신 게 뭐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예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도덕성을 물어보셨다면 그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잣대를 대놓고 기준을 세워놨다면 그 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경험을, 지식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에 있어서 두 가지 부분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회복해야 될 두 가지.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칠 때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고백에는요, 함축되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첫 번째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는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을 맺으셔요. 어떤 약속을 맺으셨냐면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인간의 문제들, 인간의 관계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어떠한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메시아로 오신 분. 지금 이 두 명의 시각장애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진정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분을 보기만 했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지만 어떻게가 달랐던 거예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왔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복되어야 될 믿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에 대한 믿음.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난 것 그 자체가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면, 주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눈을 뜰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이거는요,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생명과 존재의 근원 되시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그 믿음을 회복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그 신앙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것을 가감하지 않고, 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그러면, 아, 주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구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요, 내 자아 정체성에 그 자존감이 세워졌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의 비결은요, 자기 긍정에 있는 겁니다. 환경을 역전시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긍정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은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해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작사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도 24곡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12,000편의 시를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8,000곡의 찬송시.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크로스비라는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은요, 참 비참해요. 왜냐하면 생후 6개월 만에 의사가 잘못 이렇게 의료사고예요. 의료사고 잘못해가지고 시력이 잃게 됐어요. 점점점 잃어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5살 때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5살 때 꼬맹이 때 그냥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크로스비가 8살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살 때 고백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내가 일평생의 장님이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는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만일 이제 내게 완벽한 시력이 허락된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만일 내가 세상의 것들로 인해 나의 생각이 흐트러진다면 마침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랬어요. 8살 아이가. 여러분, 우리는 나이를 먹을 대로 먹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과연 이 크로스비와 같은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될 문제예요. 이 크로스비의 찬송가 중에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들, 한번 제가 제목만 몇 가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께로 가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의 영원하신 격. 놀랍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본 거예요. 우리는 눈을 뜨고 본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같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어떻게 봐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봐야 하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탈무드의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앞도 막히고 뒤도 막히고 옆에도 막혔다. 그러면 위에를 봐라. 위에는 열려 있으니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이 캄캄합니까? 그러면 믿음의 눈을 떠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암담합니까? 답답합니까? 그러한 때일수록 우리의 영적인 안목이 열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믿음대로 되어라.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믿음으로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맞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